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냐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이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말이죠. 그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자기하고 생각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한다.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12제자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선생님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무슨 선제라고 이런 말처럼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빼고 수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보다도 이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야고보, 요한도 함께 보았죠.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때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밝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완전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빛으로 둘러싸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야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예수의 모습이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어요. 봤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와 있는 겁니다. 예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놀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너무 그 모습이, 그 광경이 엄숙하고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서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 앞에, 지금 선생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때 본 그 시점에서 봐도 이 사람은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세 할아버지,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썼던 그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보고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뭐 사진이 있었겠어요? 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모세를 딱 보고 알아봤다. 무슨 모세 사진이 있으니까, 무슨 뭐 녹음기가 있으니까, 무슨 캠코더가 있으니까, 뭐 CD가 있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만 써져 내려온 거죠. 그런데 모세를 보고 모세를 베드로가 알아본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 감흥이다, 다르게 말하면 영통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깨트려 본 거죠. 아, 이분은 모세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엘리야는 모세 때부터 한 천년은 조금 못되죠. 좀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세 분이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놀랍고 두렵고 그랬든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삽시다. 베드로가 이 말, 지금 베드로가 이 말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추측한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겪은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아마 이 변화산 사건이 가장 베드로에게 가장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는 겁니다. 이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으라.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예수님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얘기를 하지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게 뭔 소리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을 누구에게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오면서 셋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을 누구에게도 오늘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들은 압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곧 죽음을 당한다. 그때 예수님 혼자 죽습니까? 세 사람이, 예수님까지 세 사람이 함께 죽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산에는 누가 있죠? 9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제자가 있는데 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막 변론이 일어나. 성경은 변론이라고 하는데 오늘을 보면 말싸움이 막 이러쿵저러쿵 아주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별로하고 셋이 딱 내려오는데 9명 제자들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하고 막 말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쟁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봤죠. 보고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이 확 사람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게 어떤 병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알아요. 물 먹으면 막 거품을 물고 막 온몸이 덜덜덜 떨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보면 거품을 물고 막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기를 입고 온몸을 떨떨떨 떨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물과 불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금 여기 광주에서 삽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인데 그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쓰러졌어요. 벌써 3번이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의학적으로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병은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불치병입니다. 병명이 안 나와요.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지금 여기도 이 사람도 지금 아버지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물만 보면 불만 보면 거품을 입에 물고 온몸에 덜덜덜 떨면서 쓰러집니다. 귀신이 이러고 갔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예수님께 달라드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병 좀 고쳐주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라. 아들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딱 보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에게 꾸짖습니다. 당장 떠나가라.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마라. 빨리 떠나라. 하고 예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낫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래요. 선생님,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다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23절 24절에 나와요.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이에게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가라. 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내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이가 병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일단 본문의 말씀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요 기록이 똑같이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모르는데 나 이럴 때 내가 제일 힘듭니다. 이런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아직 어린 학생들은 아직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 잘, 그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뼈가 시리도록 느낍니다. 이거 힘들다. 이건 어렵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불쑥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한다면 유명한 우리 신학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우리에게 참 이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이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운명은 제천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제천. 한자 말이죠. 있다. 제천. 하늘에 달려있다. 그 말이요. 푸른 하늘에가 그런 거 있다.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요. 천대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만 만대, 억대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인간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사람들이 이때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죠. 부모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친구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니면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병원에 나가고, 저기 왔는데, 그 나중에 어디 가요? 철학관에 가잖아요. 역수련한테 가요. 무덤한테 가요. 전쟁한테까지 간다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한테 간다고 문제가 답이 나옵니까?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구도하고 나면 나중에 더 큰 구대야 돼요. 구도하면요, 당장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재발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슬 더 크게 가야 돼요. 그럼 또 나은 것 같아요. 병이 조금 있으면 또 병이 또 와요. 그럼 나중에 구슬 더 큰, 이게 끝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이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그 아들의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니까 다 떠나갔어요. 이제 저녁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그 아마 병을 고친 그 집 같아요.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 방에서 제자를 모였어. 그때 이제 오늘의 중요한 겁니다.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낮에 12시에 돼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낮에 우리들이 그 귀신들이 그 아이에게 우리가 나가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밤에 병이 안 나죠? 그 아까 병이 안 나갔습니다. 왜 오늘은 안 되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낮에 자기들이 선생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지.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을 했는데도 병이 안 나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야. 선생님, 왜 묻는 그게 안 됐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답입니다. 답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하고 예수님 말씀의 표현이 조금 다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안 됐죠? 왜 우리는 안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9절. 그거 딱 표시를 해놓고 다시 그걸 나중에 읽을 거예요. 딱 표시를 해놓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그걸 고백할 것이니까 딱 표시해놓고 마태복음 17장. 17장 19절. 자, 여러분이 읽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읽으세요. 20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요. 어찌서 우리는 안 됐죠? 예수님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아시죠? 잔디씨죠. 잔디씨. 예, 풀씨 있죠. 잔디씨만큼 합니다. 그보다 더 적었으면 적었지 크진 않아요. 잔디씨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님 12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 믿음이 있지.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뭐야? 믿음의 사이즈야.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얼마만큼도 못 되는 거야?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그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얼마나 하죠?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뭡니까? 이 병자를 고칠 때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는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9명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야. 더 작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고. 놀라지 마세요. 이 9명은 겨자씨만큼도 더 적은데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베드로의 믿음이 바위돌만큼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는 똑같은 제자다?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송도는 다 같은 송도다? 아니에요. 뭐가 달라?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사이즈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마가복음 다시 갑시다. 9장.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눈에 딱 저 사람 믿음이 커. 딱 우리 저 사람 믿음이 작다. 저 사람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다. 저 사람 믿음이 코알만하다. 저 사람 믿음이 돌멩이 만하다. 저 사람 믿음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놀랍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은 똑같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8절은 제가 했습니다. 29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28절. 집에 들어오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수 아까 마태복음 똑같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답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면 알아. 뭐 하는 거 보면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똑같이 주제를 놓고요.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완전한 정답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네요. 다 기도하죠. 그건 예수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런 일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이 적은 용어다? 믿음이 적은 이유다. 너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요대로 마가복음에다 연결시키면 뭐예요? 너희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쨌든 거야? 기도가 적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기도를, 많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겨자씨만큼보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겨자씨만큼도 못 적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큰 문제 해결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답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냥 믿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 한통 못한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에덴 동산 쫓겨나도 그렇고 아담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 완벽하게 믿으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가 사실 오늘 제 시간에 이제 고해 WC를 좀 더 할 거예요. 오후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WCC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상한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대표적인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한국에는 세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근데 특히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이 WCC의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씀의 그 근본 그 정신이 지금 이렇게 좀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에서 지금 어떤 목사들은 감리교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1.1부터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이죠. 좋다. 역사 약하지 믿어요. 역사 약하지 안 믿어요. 또 믿는다고 안 해놓고도 어떤 문제가 탁 다가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 믿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커도 내가 믿음이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에서 물이 말이죠. 엄청난 파이프로, 큰 파이프로 지금 물이 확 가정으로 호수를 터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물 호수는요, 얼마나 하냐면은, 뭘로 표현할까요? 그 정수기, 물 빼는 거 있죠. 물 빼는 거. 이쪽에 정수기 물 빼는 이쪽에 물 빠지는 거 있죠. 촉박하는 거 있죠. 한 몇 미리 될까? 호수 그만하밖에 안 해. 우리 집의 호수는 스톱파이프를 탁 꼭지를 틀었어. 물이 나오는 물이 찔찔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물이 적어서 아니죠. 수원지에 물이 없어서 아니죠. 수원지는 물이 엄청난 물이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수도꼭지에 나오는 그 수도파이프는 요만한 몇 미리짜리 파이프래. 거기서 물을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봤자 물이 쩔쩔쩔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만약 수도파이프가 큰 파이프다. 물통을 콸콸콸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기 쉬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나에게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완벽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예수님도 역사를 안 하십니다.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믿는 적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가 병 걸렸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30몇 년 동안 내가 이 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믿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론 능력이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플러스 본인의 믿음이 합쳐져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간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했어요. 자, 보세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커져 지금 암송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